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죠? 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를 어떤 개념이나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아는 것과 모호하게 아는 것은 좀 달라요. 제가 한 번은 그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에게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뭐냐, 그리고 이 메뉴판에 있는 요 요리는 어떤 거냐 물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물쭈물 횡설수설 하다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러면서 사장님한테 달려가서 사장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3일차 때는 알바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점에 갔더니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이 그 물건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게 심지어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뭐야 하고 물건을 사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뭔가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기능과 가격과 이게 얼마나 타사와 비교해서 좋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사실은 물건을 팔아 먹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런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서로 당황스럽습니다. 뭔가 알긴 아는데 모르겠는 거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닌, 뭔가 좀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그 시작 전에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주제 설교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자, 교회가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한 줄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예요? 할렐루야. 따라 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화하는 이러한 양육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동아리는 될 수 있고 어떤 단체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고 제자화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들, 다양한 박사님들의,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의, 선교사님들의 또 다양한 복음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그냥 단순히 편파적인 한 부분만을 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복음과 관련된 전체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고 정리해놓고 자유자재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존 매더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요 스펠링 하나하나를 가지고 육행시를 지으셨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별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행시 GOSPEL 이라고 하는 요 6글자를 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영어로 기억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옆에 한국말로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 6가지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우리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복음을 전도할 때 있어서도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들어봤던 개념인데 편파적으로 그냥 이쪽에서 한 조각, 저쪽에서 한 조각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꿰면서,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이렇게 누려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구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읽을 텐데요, 좀 10절, 1절부터 10절,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긴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만큼 복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도 아주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의 이 10구절, 2장의 그 초반 10구절이 이 복음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0절까지를 6개의 개념, 6개의 카테고리를 모아가지고 복음의 6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병든 자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겠죠. 뭔가 이 병에 대해서 뭔가 이건 고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이 안 되어서 힘든 분들에게는 복음이 뭘까요? 취직됐다는 통보예요. 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와 온 우주와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성경을 이곳저곳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것의 중요성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 단체에서 조금, 저 목사님에게서 조금. 여러분, 오늘도 좀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만 대부분 본문이 어떻게 해요? 2절, 3절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우리가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뭔 말을 하는지, 일단은 문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읽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 결국 복음을 우리는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그러면 우리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복음 전도는요, 사실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냥 흘리는 거예요. 내 표정에서 흘러나가고요, 내가 어떤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선택해? 근데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너 요즘 뭐가 좋아? 코로나인데?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 교회 요즘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신앙생활이 참 좋다, 이 말 한마디가요, 지금 막 교회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있는 어떤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쟤는 좋다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우리 인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처럼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분노도 느끼시고요, 기쁨을 느끼시고, 어떤 때는 평강을 느끼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슬픔을 느끼신대요. 그런데 주님의 이 다양한 성품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화가 나신대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 구절들을 보다 보면 뭔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한 채 천국을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원래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뭔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렇게 좀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노와 자비의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또 자비가 풍성하시대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 막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또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세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만 하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해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어우러질 수 없는 긴장과 역설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심판하시고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죄를 지었다가 막 처단당해요. 그 하나님 보면서 무섭다,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 신약의 하나님 좋다. 여러분,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지금이나 장차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막 헌금에 대해서 막 거짓말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뭐 아간의 범죄라든지 축출당해서 막 죽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법궤를 따라가다가 우사가 어떻게 해서 법궤 손 댔는데 어떻게 돼요? 찢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하네 이렇게 하죠. 우리 초신자들 막 시험 들어요. 하나님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 좀 너무한다. 막 시험 들어요. 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다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을 평가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좁은 관점은 복음에 대한 좁은 관점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영광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탁 떼가지고, 성경도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막 뽑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가끔씩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가끔씩 사랑은 전혀 없고 공의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빼서도 안 되고 더하면 이단이고요, 빼도 안 돼요. 더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럴 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범함이에요. Offense of sin,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초반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요.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크신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역설적인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를 한번 그때로 한번 생각을 돌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임재 가운데 죄를 짓겠나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무시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처한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태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교만은요, 설명할수록 역겹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거룩하고 뭔가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치우쳐 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선포해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야. 이미 처참한 상태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그냥 소망 없는 그냥 그런 존재로 우리를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너희는 죄인이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좀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와 창기와 세상에서 비난받던 그룹들이 있었고요,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의인들이 있었어요. 자칭 의인들요. 그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냥 처참한 비극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세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저는 죽은 자였습니다. 완전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흐름, 유행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그 삶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이고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해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데, 결국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정면으로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바다와 땅을 경계를 딱 정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니까 바다가 그쳐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조수 간만에 차가 있어도 이 묻을 땅이라 하고 이것을 바다라고 했는데 경계를 딱 정하시니까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 우주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정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존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에요. 와,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 왜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습니다.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자유의지 속에 감춰져 있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자꾸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주체이신데 내가 자꾸 판단의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애쓰면서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여, 내가 볼 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순종했더니 은근히 또 내가 괜찮아요. 내가 좀 요즘 잘하는 것 같아. 이 은근한 이 마음, 자부심, 이 자기의, 사실은 교만, 이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딱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나니까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4장, 5장 쭉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가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책임을 막 전가해요. 이거 저 아내가 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뭐라고요? 뱀이 나한테 줘서 그렇습니다. 계속 책임 전가하고 뭔가 쿨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죄의 증상이 이런 거예요. 정말 나에게서 이 겸손하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라고 하는 이 책임 전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요.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문화, 가인이 성을 쌓는 문화, 시티 문화가 시작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문화들이 세계사 가운데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신락 같은 실개천들이 흘러왔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처참하게 죄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그리스도의 충분함.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충분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그냥 완전히 깨져버린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고 사탄을 따라 살았고, 사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우리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줘야만 우리는 건져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어오를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짓자마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추방당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불칼과 이런 것들로 천사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지키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처참한 그냥 죄인이 되어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는 이 장면,
하나님도 울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거룩의 속성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버리셨나요? 인류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결정하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처참한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결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가끔씩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왕인데 그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국법에 따라서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사약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실 수 없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처형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 보면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저들 가운데 가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전가라고 해요. 전가. 죄의 전가를 받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뭐 당하신 거예요? 심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 신이 심판받습니까? 모든 종교에 보면 공의의 속성들 다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이 종교의 룰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요. 이슬람도 무서운 처형법이 있습니다. 막 돌로 막 쳐 죽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종교에도 신이 자기 자신을 처형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그 어떤 문학에도, 그 어떤 종교에도, 철학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흉내내기 달인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흉내내는 이 사단의 왕국의 속성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 모조품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자비예요. 희생이에요. 이런 건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다른 타 종교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비슷한 형식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진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5절 초반부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 어떤 인간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25절에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하나의 법적인 룰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이런 겁니다. 죄 없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제물이죠. 제물을,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희생시켰을 때, 피를 흘렸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도 이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가의 사상을 아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랑 뭔 상관이야?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의 처형대였고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진노를 받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처참한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쇼맨십이 아니었어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엄청난 처형이에요. 인류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처형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처형이에요. 발가벗겨져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과 땅의 장벽이 갈라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었어요. 우리 죄는 예수 안에서 이제 다 사해졌습니다. 일단 아멘 하십시오. 혹시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주님,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상습적인 죄책감이 있으세요? 상습적으로 어떤 수치심이 몰려온 분은 계세요. 그거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 없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 다 처리하셨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수치심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수치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분이 다 대신 페이를 치르셨어요. 돈 다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 사단이 주는 정죄감, 사단이 주는 어떤 거짓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 역설적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노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고 반역해버렸고 우리는 불순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응답하기 시작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총칭해서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은 뭔지 아세요? 도구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 믿음일까? 어떤 행위였다면,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1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조건적 행위, 사실 많은 이단들이 구원에 대한 그 이단적인 교리를 말하는데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고 30만 명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경쟁 구도가 일어나요. 더 많이 전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요, 형제 자매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완전 사입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도요, 뭔가 자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것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뭔가가 자꾸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날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겠지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우리는 자꾸 빠져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합니다.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성경은요 심플한 한 가지의 태도를 요구하는데 믿어라 해요.
여러분, 이해하라 아니에요. 뭐 이런 행동을 해라 이거 아니고요. 믿어라예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물에 막 허우적거립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와 이러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1대1 때 이제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막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누군가가 구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구명줄을 던져주는 이 행위가 은혜예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구명줄을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는요, 이미 던져져 있는 그 구명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살기 위해 이거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는 자랑할 수 있어. 나 40일 특세했더니 복 받았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이해예요. 복음적 이해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그래도 다 빠져 죽는데 난 그래도 잡았어. 나 잘했지. 여러분, 이거는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던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명줄을 던져주시고는 우리가 그걸 믿었는데 그걸 뭐 자랑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먹을까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 뒤에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느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라면 누군가는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자랑할 수 없어요. 구명줄 붙드는 걸 뭘 자랑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결국 본질적으로는 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갔고 우연히 교회를 따라갔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그냥 이렇게 지나치던 어떤 인연들이 그냥 한번 교회 와볼래? 했더니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한 집사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정말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정직하게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가 됐어요.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부동산 수수료를 돌려줘야 되겠다. 축복해줘야 되겠다. 교회 나와라. 엄청난 딜이죠. 이 손님에게요, 고객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이렇게 돌려줬더니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러지 마시라고. 사장님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번 주에 내가 크리스천인데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들이 교인이라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지금 4년째 그날 이후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거듭나고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그 일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흘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결국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면 많은 신학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꼭 많이 알아야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의 구명줄을 잡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균형 있는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설교 1위가 뭔지 아죠? 지옥 설교예요. 지옥 설교.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설교가 지옥 설교예요.
그 다음이 천국 설교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 설교도 잘 못 듣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좀 거북한데요.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좀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심판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길거리에서는 부드럽게 합니다. 할렐루야. 길거리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는 안 해요. 저희 공연하면서 좀 따뜻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자화할 때는요, 다 알려줘야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일단 노력해 보세요. 자유형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폭력이에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이스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영생에 대한 긴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그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떨어져 죽어요. 그냥 이 강물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수영법을 배워봐,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영생에 대한 긴급성,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는요,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긴급한 일이에요. urgency예요.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응급한 거예요. 여러분, 응급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모세의 기적 막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동료, 믿지 않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베스트 프렌드 믿지 않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응원해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면서라도 빨리 잡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긴급한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나중에 전하지, 뭐 내년에 전하지, 뭐 아니 뭐 다음번에 기회를 주면 전하지, 뭐 미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취해 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기 엄청 힘든 때예요. 그래서 막 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례하게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흘리는 거예요. 글을 통해 흘리든 편지를 통해 흘리든 선물을 통해 흘리든 밥을 사 먹이든 막 아니면 그냥 막 겉면을 해주든 막 울면서 겉면을 해주면 얘가 왜 이러나. 저 가끔씩요 예수 믿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다양하게 예수를 믿어요. 뭐 저처럼 그 예쁜 자매들이 교회에 있다 해서 이렇게 속아서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좀 기도하는 집단이었나 봐요. 좀 이렇게 불파 있잖아요, 불파. 처음 왔는데 둘러싸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막 안차를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하는데 막 그 눈물 콧막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래요. 근데 이게 사입이다 이러면서 그분이 여긴 사입이구나. 이게 처음 왔으니까 광신도 집단에 내가 지금 끌려왔구나. 이건 아니야. 나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뭔데? 나를 아나? 나를 위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할 수 있어요.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방언으로 막 10명이 기도하면 무섭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나이스한 복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거듭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유를 몰라. 내가 왜 이랬지? 나도 이제 미쳐가는구나 이러면서 불안함과, 그렇게 선교사가 되신 분들의 간증들.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요, 내 삶에 허락하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그냥 흘리세요. 말하세요. 잘 대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간증을 이야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결국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복음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세요.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중독이 복음을 통해서 끊어져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삶 전체와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굿 뉴스,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가치가 바뀌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막 어부의 이 직업을 가지고 어부의 그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해요. 복음이 전부인 사람들, 복음이 자신의 중심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복음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죄를 범함.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분함. 네 번째, 개인의 반응. 다섯 번째, 영생에 대한 긴급성. 여섯 번째, 삶의 변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얘기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잘 정리하셔서 먼저는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 복음의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세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이 꿈꾸던 우리의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정말 복음적인 삶, 그 그림, 그 부르심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 복음의 6가지 핵심 키워드를 갖고 말해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혼잣말로 말해보세요. 더 좋은 거는 이제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복음을 한번 짧게 요약해서 전달해보세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복음이 묵상되고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애매하고 모호한,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걸 믿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희 지금 토요노방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모임은 현재 쉬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요, 예전에 99년도에 300명씩 모였어요, 길거리. 그래서 거기 300명 모이니까 사람들이 못 지나가서요, 막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실 이 모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집회였어요. 크리스천들을 위한 찬양과 어떤 예배, 그래서 막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막 변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변하면서 그 300명도 다 어디론가 갔죠.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방향을 정했는데 은혜 받으려고 나온 애들이 이거 어떡하지? 얘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도자로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회 형식으로 간 거예요. 물론 소통하는 집회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새롭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으니까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교회에 대한 이해와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알러지 반응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지금 이제 3차 유행까지 지나면서 2차 유행 때까지는 국지적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패턴을 같이 공존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좀 더 복음 전도적 전략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고민과 연합과 협력들이 있어야겠다. 사실 우리끼리 하려니까 우리는 그런 전문단체는 아니어서 여력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 CCM 가수라든지 뭐 퍼포먼서라든지 뭐 댄서라든지 뭔가 자신의 그 달란트를 갖고 함께 복음 전도에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흘러가야 합니다.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요, 사진 찍어 올리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진짜 맛있더라라고 피드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복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우물이 되는 순간 사실은 기름 부으시면 사라져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뭐 이 높은 기준, 뭐 사도행전처럼 못 살아서 슬퍼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 이번 한 주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신경 써보는 거죠. 여러분의 고객을 향해서 복음적 미소를 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작은 노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